멈추셨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좀 제가 기침을 좀 자주 해가지고 여러분들 듣기에 좀 식상하시죠? 전에는 기침하지 않을 때는 너무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그냥 해서 그 목소리가 크고 카랑카랑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거스렸다면 지금은 또 기침을 콜록콜록 해서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이사야 59장 6절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부르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응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있을 때 부르고 만날 때 만나고 이런 것이 되느냐, 이런 그 물음표를 다룰 수가 있겠죠. 이런 물음표를 다룰 수가 있겠는데, 만날 만한 때, 찾을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 했던 그런 말씀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계속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실 때고 부를 때고 내가 찾을 때,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성령이 교회 들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가 상태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과 이제 사도들을 얘기했잖아요, 시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신 분은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70일에 대해서 풀어냈잖아요. 70일에 대해서 풀었는데 그 항상 그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 말씀도 그래요. 특히 이 말씀들 보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그 사도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런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때가 지금 여기 6절에 기록한 만날 만한 때, 찾을 만한 때, 계실 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 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그 찬스를. 제가 이거 엄청 겪어본 바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눈치도 없다고 그랬죠. 전에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에 붙들렸을 때는요, 꿈결에서도,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는데도, 길을 행할 때도 무시로 말씀하신다. 그때 그것을 빨리빨리 받아서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메모해놓고, 메모한다는 얘기는 꼭 어떤 종이에 메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비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깊이 인식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들을 만한 때, 계실 때 이렇게
근데 그것이 항상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 같으냐면 그 이사야서와 그 역대기에 기록된 말씀 같이 첫 해에는 2년 차는 3년 차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 계실 때, 들을 만한 때 그 말씀이 그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말씀이 내게 씨가 되어서 그 씨를 심어서 거두어서 채우고 거두어서 채우고 거두어서 채우고 내 창고가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그 6절 받고 7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 7절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눈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뭐 악인은 악인은 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악인이나 불의한 자는 실제로 내가 아무런 허물도 없는 사람은 뭐 추업하고 욕하고 뭐 헐뜯고 이래서 악인이 아니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래서 악인이 아니고 그럼 무엇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악인이고 불의냐? 하나님께 대한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악이라고. 사람에 대한 악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불의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대한 악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의라고. 뭐가? 앞에 나온 말씀같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애쓰고 힘쓰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께는 악이고 불의란 말이에요. 그게 이런 것을 지금 그럼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냐면 6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우리가 이런 악에서 불의에서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인데 안타까운 마음인데 결국은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으로 보면 사랑이라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악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6절에 기록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들을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 기회를 찬스를 잡는 사람만이 7절에 기록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리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목욕제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뭐 굿즈 비닐을 바르고 아무리 예쁘게 화장하고 칭찬하고 간다 할지라도 6절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응하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비록 떨어진 옷, 찢어진 옷, 비록 세수도 못해서 깨져진 얼굴이라도 6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으로서의 추한 모습이 하나님께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말씀이 있어가 아니라고.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느냐가 우리는 관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것이 아닌 말씀이 더 많잖아요. 대부분 들었던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못 봤어요? 뭘 못 봤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못 봤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55장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되짚어 봐야 되고, 그럼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를 봐야 되고, 그럼 나는 이러한 그 거울을 통해서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전과 지금과 후의 일까지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거울에 들어 항상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또 귀에 닦지 않은 말이지만 성경은 자아 발견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책이 바로 성령뿐이었거든요. 그 어떤 철학에서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학문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자기 스스로를 진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어떤 지식도 세상에는 없다고요. 그 이제 7절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이고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마 이 말씀도 여러분들 뭐 처음 들으시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엄청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8절 9절에 기록한 이 말씀은 내 길과, 그러면 내가 높다 땅보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학문과 땅의 것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다 하나님 하늘 예수 성령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절 9절에 기록한 이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흔히 할 수 있었지만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했다. 단순하게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은 다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전부 다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높은 건데 우리는 다 뭐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해석으로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모독죄로 십자가 달려서 죽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각시에 벌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선지자들을 죽은 것을 내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8절 9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교회마다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2000년)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사울 때는 그걸 몰랐잖아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그거 죽이고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을 그 명령서를 가지고 담메색으로 가면서 예수의 빛과 음성을 듣고
자기가 거기서 오한이 동방에서 정신이 나가서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라온 것이 뭐냐? 이것이 그가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쫓아온 것이 뭐냐? 이런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그게 보지 못하고 장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다시 말하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다메섹 이전의 사건이 지금 여기 8절 9절에서 기록한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왜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이제서야 실체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하고 원어에 능통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온전치 못하다고요.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리다고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전부 관통되어 있다고. 그게 이제 8절 9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훈계하고 계몽하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회개의 말씀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10절 봅시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과 같이. 10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는다. 즉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다 중학교 이상 그 학문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10절에 기록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있겠어요? 어떤 일이 있겠냐고요? 한 번 비 오고 눈이 오고 온 다음에는 전혀 비와 눈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나만 그랬나? 자연은 순환하는 것이라고요. 자연은 순환한다. 근데 실행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설명할 때는 자연을 빌어서 설명을 많이 해요. 자, 여기도 보면 자연을 빌어서 설명한 거잖아. 비와 눈을. 자연을 빌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비와 눈이 뭐냐고. 하늘에서 내는 하나님의 은혜들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이 설명이 뒤에 다시 나와요. 지금 여기 10절에서도 답이 이미 나와 있지만 더 자세하게 나온다고 뒤에. 자연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땅에 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물론 여기서 파종하는 자에게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는 데 종자를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연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진짜 깊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비와 눈이 다시 또 하늘에서 내려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구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구름이 생길 수가 없죠.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그럼 비와 눈이 다시 내릴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아, 그럼 이걸 뭘 두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 우리가 감히 해보기나 했냐는 얘기예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라고 나오죠.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렸어. 비와 눈이 내게 내렸어. 그럼 비와 눈이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시니까? 다시 걷어가지 않고 내게 영원히 그냥 자리 잡고 있다고. 이게 예수가 말한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의 말씀으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뜻인데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해석하고 이걸 이해했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각자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깨달아지고 그 사람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다시 걷어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걷어가면 어떻게 되세요? 나는 헛거지. 이래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다 토해냈어. 그럼 뭐 내게 양식이 되고 무엇이 이익이 있어요? 없죠. 입에 넣었다가 다 토해냈다고 그럽시다. 그럼 밥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있는 자에게 은혜를 받는 자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을 걷어가지 아니하신다고. 그 사람에게 영원히 주는 하나님이 은혜고 양식으로 남는다고. 하나님 나라로 남는다고. 예수의 피와 살로 남는다고. 기름진 것으로 남는다고. 양식으로 남는다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10절에서.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이래요. 그래서 토지를 적시는 것도 맞아요. 자연의 비가 눈이 오면 토지를 적시죠. 우리 영혼을 적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단비로 은혜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면 싹이 나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자라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자라나죠? 그렇죠? 내 영혼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커진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자, 그것이 이제 여기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한다면 열매가 맺게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열매가 있어서 열매를 내가 보고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열매라는 게 뭐냐? 내게 이루어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결과물이 열매란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의 결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지금 여기서 싹게 나고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자, 그럼 우리가 제가 지금 농촌에 있지만 땅을 경작하고 있지만 조금이지만 그러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줍니까?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종자는 자기가 구입하거나 자기가 종자를 별도로 별도로 그 종자를 따로 분리해서 종자를 따로 빼내야 돼요. 그래야 종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종자를 준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만이 종자를 줘요. 이 종자를 준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확장되게 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 말씀이 씨가 돼서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그 씨가 확장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종자를 준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씨가 하나가 오면.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연고자석과 같다. 처음에는 일시자석인데 일시자석은 S극과 N극이 제멋대로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그 연고자석에서 N극과 S극이 딱 정리돼서 그 N극과 S극이 하나로 딱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게 바로 종자를 준다는 의미예요. 내게 무질서하게 그동안 많은 말씀들이 들어서 있어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근데 이것이 각각 역할을 하지 이 말씀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말씀이 단초가 돼서 그 말씀이 씨가 돼서 그 말씀이 다 하나로 엮여지면 그것이 바로 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또 다른 씨가 나오고 그 말씀에서 또 다른 말씀이 그 말씀에서 또 다른 말씀이 그런 뜻이 여기서 지금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 그럼 파종하는 건 뭐가 파종해? 파종이라는 것은 땅을 파고 씨를 뿌린다가 파종이거든요. 그럼 자기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 호세아서는 그 땅을 기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그럼 땅을 기경하는? 자기 마음을 경작해야 된다고.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했구나. 이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구나. 자꾸 마음을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즉 돌아본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이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경작이라고. 어떤 의미로 보면 회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거듭남이고 그게 제사함이고 그게 부활이에요. 이런 것이 항상 내게 일어나야 된다고. 그런 의미가 지금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 세상말로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단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맛을 들인 자, 하나님 말씀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 그 진가를 안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했잖아요. 부부가 다 똑같은 부부가 아니다. 그냥 부부로 엮여졌으니까 부부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부부의 진가가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똑같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잖아. 그런 의미가 이 지금 우리가 10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55장이 그렇게 말씀이 긴 부분은 아니거든요. 말씀이 길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가서 해석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요. 성경을 다 성경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 어느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제 그 정도 하고요. 11절부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앞에 10절에 비가 눈이 한선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풀이에요. 지금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헛되이 돌아가는 때가 있죠. 실제로 헛되이 돌아가는 때가 있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잘려져서 땅에 떨어지면 마른다고 되어 있죠. 마르면 불에 태워질 뿐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에 함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건 다른 말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현재 욕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조심 없이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그렇게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제가 바꿔서 말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기록된 그 말씀이 10절에서 기록한 그 비와 눈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11절에서 지금 이사야가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내게는 남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 일에 형통하라. 그러니까 이루며 형통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취된다는 뜻이 뭐예요? 앞에 얘기한 열매죠. 그 열매하고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양식이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유추해내고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자, 이 정도하고 12절 봅시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렇게 지금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12절의 말씀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평안히 나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인해서.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너희가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한 말씀과 또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과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비유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와 나를 성령을 이렇게 해서 너희가 평강과 평안을 얻었지 그건 세상에 주는 평강과 평안이야. 그런데 진짜 예수라는 내가 너에게 임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런 평강과 평안과 다르다는 뜻이 진짜로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과 평안이야.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과 평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평강과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얻어지는 그 평강과 평안이 세상에 어떤 말로 하나님과 예수를 설명해서 내가 받았던 그렇지 과연 이렇게 들었던 말씀의 평강과 평안과 위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리 말씀을 깨달으면 스스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평안함이 온유함이 온전함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읽어 느껴보지 못하셨나요? 진짜 그렇게 포근하고 아주 온유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이 내게 닿고 올 때. 그래서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휼하면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성경에도 뭐 그 요한계시록 너희가 첫사랑으로 이랬으니 그 첫사랑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 54장에서도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 나왔었는데 연인을 버렸을 때 그거 다시 만나면 기쁨으로 어떻게 하려는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이사야 54장에서. 그런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아주 강렬하고 어떻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온유함과 안유함이 온다. 그것을 저는 여러 번 많이 겪어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지금 여기 12절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오며 평안히 인정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의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숙련되지 못하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지혜도 없어서 굉장히 끙끙대고 있었던 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일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냈고 지혜를 얻어서 그걸 이뤄내서 그때 성취감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일 겪어보신 일 있나요? 앞에서 저는
국민학교 때 나눗셈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 성취감은요, 진짜 대단해요. 자기가 한 일인데 그 결과 해놓고 보면 완성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자꾸 가서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가서 되어지는 결과를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제 필드 엔지니어로서 이제 그 전자를 해서 공장 자동화 업무를 지금 많이 했었는데, 생각지 않게 일이 그렇게 풀렸을 때는요, 그에 대한 자부심과, 그거에 대한 아주 위로라든가 마음의 성취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런 걸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얻어지는 건 쉽게 가요. 세상의 말과 이직하면 이직오라고 있는 말과 같이 쉽게 얻은 것을 쉽게 얻어요. 힘들고 어렵다. 즉 우리나라 속담은 마른 땅에 물이 고인다는 말과 같이 내가 힘들고 애쓰고 힘써서 얻어진 것만이 나한테 오랫동안 남아요. 이런 얘기도 전에 들려드린 적이 있지만,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볼 때 쉽게 풀어졌던 문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시험에서 틀려가지고, 시험 봤을 때 틀려가지고 그 문제를 고생고생하고 다시 자기가 안 문제는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남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쉽든 어렵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주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1등 하시는 그런 경주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1등이라는 것은 최후에 남아지는 결과, 열매가 1등의 말씀입니다. 그런 경주를 항상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평안히 인도하고 산들과 작은 산들에게 산들과 작은 산들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면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큰 그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 크다고 생각하는 말씀과 작은 말씀, 이런 것으로 생각해도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각자에게 이런 말씀은 크고 이런 말씀은 작고, 이게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이것은 중하고 이것은 덜 중하고 한 게 사람마다 다 있다고. 똑같은 하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함께 합해서 내게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저절로 내 입에서 하나님께 감상과 찬송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뜻이 바로 여기서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이게 여기는 노래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 찬송과 심이야. 찬송과 시를 바라고, 들이 모든 나무가, 들이 모든 나무라서 여기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이사야가 말하는 그 대상은 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큰 넓이로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의 심령으로 본다면 내 안에 마음의 땅이잖아요. 그 땅에 모든 나무들이, 이 나무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닫지 말씀도 있고 깨닫지 못한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면은 모든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사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5장 보면 이 나무들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백성이 이제 나무들로 표현했고 포도나무로도 표현했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그것이 그 하나의 백성들이잖아요, 나무가. 그러면 각자에게서 하나의 백성은 결국 뭐냐면 양떼와도 같은 말로서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는 말씀과 말씀들이 나무고 양들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이고 양들이라고. 그 말씀들이 서로 화답한다는 얘기예요. 박수를 친다고 되면 손바닥 친다고 했구나. 손바닥을 친다고 하면 화답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말씀들이. 그럼 나무가 손이 있어서 손바닥 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려야지 하나님은 이사야 5장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으신 여호와가 심으신 나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심으신 각종 나무.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서로 다른 열매를 맺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인데 각자마다 다르다고 그 열매가. 예를 들면 과수원에 사과나무도 있고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뭐 많은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한 나무에 열린 사과, 배, 복숭아라 할지라도 열매마다 그 맛이 틀리고 크기가 틀리고 빛깔이 틀린 것 같다고. 그렇다고 해서 사과 아니고 복숭아 아니고 배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맺어진 열매라도 각자 빛깔이 틀리고 맛이 틀리고 크기가 틀리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5장에서 말씀했다듯이 우리가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로 지금 심어졌고 심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가 심겨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 가지가 되었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신포도를 맺으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뽑아버리니까. 울타리를 걷어버린다가 뽑아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래서 이혼 증서까지 얘기했잖아요. 자, 그것이 지금 12절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그 13절에 지금 맺어진 이 말씀이 앞에 지금 열매 나왔었잖아요. 양식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그런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이게 가시와 진리라는 것은 여기 가시나무와 그 진리가 나오고 그거 대신으로 잣나무 화석류로 이제 바꿔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말씀들이 내게 어떤 은혜가 되지 못하고 어떤 그 걸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 고통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데 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것이 이제 그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에서 그런 것이 나오죠. 예를 든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교회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다 나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메인 일 때문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가시와 진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이. 또 성전 건축을 해서 그 미자립교회는 성전 건축을 해서 성전 그 건축 헌금을 하죠. 어떤 사람은 얼마 했네, 어떤 사람은 얼마 했네, 어떤 사람은 얼마를 약정했는데 나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못돼. 그래서 수염이 10자, 100자가 나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사이도 유튜브에 보면 돈이 없어서 교회를 나가다가 교회를 못 나간다,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 어쩌면 지금은 교회가 그 헌금에 대해서 더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 유튜브를 보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자꾸 노령화되잖아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교회의 덩치는 있어. 운영해 나가야 되잖아요. 웬만한 교회는 목사가 3명, 5명, 더 많은데도 많잖아요. 목사들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전도사들도 월급 줘야 되잖아요. 찬양대에도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전기세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줄어들어.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도 줄어들어. 그럼 그것이 더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 있고, 여기 된 말씀같이 짐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짐이 되는 모든 것이 다 가시나마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화가 되거든요.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건물교회가 전부 망해야 하나님 나라는 흥해요. 사실은. 지금은 더구나 다니엘서도 기록한 바와 같이 지금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SNS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자기가 활용만 할 수 있으면 하다못해 카톡만 할 수 있어도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이치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카톡만 해도. 유튜브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실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는. 카톡은 문자로 보지만 유튜브는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실상을 세계 지구촌에서 지금 내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그와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동시에. 지금 일일 생활권이야 사실 다 지금은요, 지구촌이. 자, 지금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로 변화된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 있지만 성도의 의무가 반드시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세우는 그런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거든요.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의무는 한 예를 든다면 예수가 말하기를 과부가 낸 헌금과 부자가 낸 헌금을 예를 든 적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 그럼 예수는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얘기했습니까? 과부가 낸 그 드랫돈이 더 크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자가 낸 것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의 의무가 영적인 것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절대적인 가치요 상대적인 가치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달에 100원뿐이 내가 헌금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0원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달에 10,000원을 할 수 있는데 500원, 1,000원뿐이 안 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도님이 이제 그 13절을 보면서 이제 이게 어떤 것으로 대신해서 나느냐 하는 거거든요. 성도의 의무라는 것은 11조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소재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사야 55장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안 했어요. 지금 끝 마무리해서 지금
가시나무와 이제 찔레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나무와 찔레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받지도 않으시고 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잣나무나 화석에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씨가 나오잖아요. 열매와 씨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소재물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너희의 의무를 보지 않고 너를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돌봐주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다. 그래서 너희가 고통과 애통을 당하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가 됐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를 이렇게 돌이켜 주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전체를 통해서 다 말하면.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결국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사야 55장이 시작하는 말씀같이 진짜 내가 물러나오고 아버지 딸 것을 위해서 양식을 달아주고 은을 달아주는 일은 없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지, 내가 바라는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가족과 가정의 평안과 평안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게 임하는 것이냐. 결국 따지면 지금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럼 그래서 여기서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너희가 기름진 좋은 양식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내가 듣고 내가 지금 현재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찾을 만한 때에 너희가 받을 만한 때에, 계실 만한 때에, 부를 만한 때에, 이런 말씀이 앞에 나왔지. 이 말씀 같이 지금 내게 그러한 순간은 아닌지, 내가 정말 마음을 하고 뜻을 하고 성품을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찾아서 내가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는지, 이런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25년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그 다음에 즐거운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